2024년도 1월 5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을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레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으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말씀은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가지고 이제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만 해도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고, 그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더 됐고, 그들로 인해서 처음 교회, 이 지구상에 이제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첫 교회가 시작됐던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근데 처음 모였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의 원형이라 그럴까? 모형이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처음 모인 사람의 모임의 모습을 46절, 4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전에 모였다. 오늘 우리 지금 열심히 교회에 모였다는 거죠. 그럼 교회 모여서 뭐 했을까? 그 말씀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했는지는 이때 당시 유대교들 또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뭔지 알았어요. 그들은 와서 지금처럼 이들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성경이라는 건 두루마리를 써서 성전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누군가가 성전을 읽으면 그걸 듣었습니다. 그 성전에 대해서 누군가가 깨달음을 이야기하면 그걸 들었습니다. 디다케라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힘쓰는 인생, 그게 처음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였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교인이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됐는데 어떻게 가정에 다 모였겠어요? 몇몇 가정으로 흩어져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가정에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소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자기들이 모여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서로에 대한 관심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갔다. 그랬더니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인생이 되었다. 전도하지 않아도 그랬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힘쓰고요.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임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갔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뭔가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칭송받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게 처음 교인들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